어떤 아가씨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고개를 들고 무슨 죄인지 나한테 이야기해 보렴. 그러자 그 여인은 고개를 들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교만한 여자입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건 죄가 아니란다. 그것은 병이란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죄가 아니라 공주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면, 제대로 보는 거, 나 자신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살피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인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인가? 자,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쉽게 가보면, 그러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그래도 믿음은 있는 거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럼 믿음 좋으신 거죠? 아멘. 자, 믿음 좋은 거, 믿음 있는 거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큰 주제가 뭐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믿음이란 질문 앞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만물은 그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아멘?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지요. 아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 그 진리를 여러분 안 잡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답인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좋은 것은 뭘까요?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내어드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신뢰하며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헤어지는 상황 앞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롯은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너가 선택해라. 너가 어디로 갈지 선택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은 눈을 들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요, 요단 지역을 살펴보니까 그곳은 물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럽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은 요 본문 전에 바로 애굽 땅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과 세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고 온 상황에서 롯은요, 지금 그가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애굽 땅과 같아요. 이곳엔 풍요가 있고 물도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나의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롯은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애굽과 같이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그는 결국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점점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뭔가 세상적으로는 풍요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물도 넉넉해 보이고 애굽처럼 뭔가 살기 좋아 보이지만 그곳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들이 많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롯은요,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의 시선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지금 아까 롯이 살폈던 바라봄과 지금 아브라함이 살피고 있는 바라봄이 다릅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기준에서 살피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 어디에 시선을 두시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기준대로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겠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것 앞엔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점을 잘 맞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사진 2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자, 2개의 사진이 있는데 똑같은 사진을 똑같은 곳을 찍었는데 사진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진은 포커스, 일명 초점이 어디에 잡혀 있나요? 풍차에 잡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장미꽃에 잡혀 있어요. 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미꽃을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초점이 뒤에 풍차에 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장미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곳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도 장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 모습을 보면 한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이 정탐꾼이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같은 곳을 가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는 거예요. 초점이 달랐죠. 10명의 정탐꾼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불가능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상당히 많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이화여대 대학 채플에 가셨답니다. 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아멘? 그렇죠? 네. 그런데 채플은 어때요? 거기엔 불특정 다수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도 있지만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와 앉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전 오후로 설교를 하시는데 오전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도저히 설교를 할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졸고 있고요, 핸드폰 하고 있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잘 거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오전에 설교를 끝내시고 교목을 찾아가셔서 나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고, 분위기가 도저히 지금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좀 화가 나셨대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약속을 오후까지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야, 너 참 교만하구나. 모든 학생이 다 너의 말을 경청하기를 바라는 것은 교만이다. 예수님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외면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고 나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예수님이 전할 때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전하는 설교를 다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내가 화를 내고 있었나? 그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후에 설교단에 서셨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더래요. 가서 딱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바뀌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고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핸드폰에 눈이 팔려 있는데 참 놀라운 건 그 수없이 많은 학생 중에 구석구석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눈을 또롱또롱하게 뜨며 그 교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놓여진 상황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왜 내 처지는 이럴까? 왜 나에겐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까? 혹시 여러분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피며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 그걸 통해 새로운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그곳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실상이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신 아까의 본문 내용에 지금 제가 다른 부분에 더 체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라고 하셨냐면 너 있는 곳에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의 자리, 때로는 내 삶의 현실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 벗어나서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아주 척박합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펼쳐질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눈으로 바라봤던 롯은 보여지는 것을 쫓아 풍요로운 땅을 향해 떠났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지금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여기서부터, 너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살펴라.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살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내가 의심으로 보여지고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믿음으로 놀라운 가능성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데, 아니 지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내 손에는 잡혀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다 보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선한 뜻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고요, 그 자리는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춘천에서 어떤 공원에 갔는데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막 보고 싶은데 소리는 들리는데 어른들 사이에서 제가 껴있다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지고 들어가려는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보이지 않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아버지 목에 저를 탁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목에 제가 딱 목마를 타고 나니까 그 너머에 그 공연이 보여지더라고요. 믿음으로 본다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볼 수 없는 지금의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에 얹으십니다. 그리고 그 얹으심을 통해 우리는 이제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이럽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는 그 믿음에 근거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이 시간 내가 습관적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여호와의 제단이 쌓여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그 초점을 맞추시며 보세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주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시선이 지금에 보여지는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고 그 시선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